자, 오늘 21장 제목은 3년 기근입니다. 3년 기근.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든 거예요. 다윗 왕 시대에. 자, 21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24장까지는 이제 결론에 해당됩니다. 결론. 그래서 사무엘서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앞에서는 계속 이제 시간적인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시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3년 기간이 도대체 언제 3년 기간이었는지 시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3년 기근을 토대로 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징계. 물론 이제 때로는 하나님이 꼭 징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고요. 또 요셉 때에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흉년 7년이나 대흉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하여튼 지금 굉장한 기근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참 앞으로 참 큰 위기가 올 거라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는 기근은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물이 없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이 물은 이 생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물은. 그래서 성경에는 그 물이 곧 또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기근을 너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진짜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다. 기근이다. 자,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 3년간 이제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장까지는 다윗이 마지막에 그 세바의 반역을 원래 아마사에게 시켰는데, 요압이 이제 가로채고 자기가 이제 아마사 죽이고, 이제 그 세바를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세바의 목만 이렇게 해결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제대로 이제 왕위로 등극하게 되고, 요압은 또 그 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쭉 이제 행정 이렇게 정비하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오늘 이제 21장 이제 기근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1절 보면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 말은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시기였겠죠. 3년이나.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늘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3년 만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이제 있던 거죠. 기근이. 그런데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윗의 죄가 아니라 보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사울 때에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제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이제 기브아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 사울이 그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근을, 이제 사울은 이미 죽고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 어느 시대에 뭐 추정하건대 압살롬이 이제 배반하기 전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이런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정리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정리하는가 하면 이 작가가 이러한 부분을 왜 여기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지금 자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이방 열방의 왕들을 구해서 그렇게 세운 거죠. 외모와 신장을 보고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지금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걸 파괴한 겁니까? 사울이 그걸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사울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 파괴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왜 다윗이 그 징계를 왜 받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덮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 결과 하나님 반드시 징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러한 징계를 받고 있는 거지 않겠어요? 하지만 관계없는 게 아니죠. 왜? 어찌됐든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 중에 하나고 아버지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가 진 죄를 자녀가 물려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한 그 사울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죠. 다윗은 그러한 죄를 사울이 그렇게 죄를 졌지만 다윗은 어떤 자냐면 다윗은 언약을 세우는 자예요. 세우는 자. 그래서 언약궤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더 중요시하는. 그래서 지금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3년의 기근이 온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기브온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 물론 여호수아 시대, 그 여호수아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아직 그 이제 이스라엘 정복하기 전에 이제 다 정복하고 몰아내라 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신분을 노출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족속을 다 몰아내는 게 뜻이니까 그 속이고 자기들을 다른 민족으로 속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화친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그렇게 화친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런 이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잘 살아왔었는데 문제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 세상 나라의 독재자들의 어떤 그 자신들의 그 권력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히틀러가 가장 앞장서서 하던 일이 유태인들을 다 말살한 거죠. 자기네 종족이 위대하다, 월등하다. 그런 걸 부각시키면서 그 민족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지만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다 보면 그게 반대급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
다 그냥 별로 그렇게 무시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만 강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좀 선민 사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택했다. 예? 자기들만 택한 게 아니고 먼저 택한 거죠. 먼저 택하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자기가 자기 권력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안에 있는 이제 이 기브온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저 기브온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은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맺은 그 언약은 잘못된 거다.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저들을 내쫓아야만이 우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우리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정책을 핀 겁니다. 똑같죠. 이 세상 왕들은 이제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힘을 더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면 그 가운데 왕은 최고죠, 최고. 거의 신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걸 더 부각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브한 사람들을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사울이 아주 학살한 거죠. 대학살을 한 겁니다. 기브온 군민들.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기브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고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일에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이 사울은 어떤 일에 열심히 하냐면 자기를 위한 일.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상당히 열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 그렇게 피난을 잘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자들은 모든 말씀과 다 동일합니다. 말씀 다 통해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잘 지냅니다. 자기가 종으로 있든지 자기가 아픈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기를 힘씁니다. 동굴에 있으면 거기서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에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서 모이는 겁니다. 다윗을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 헐벗은 사람 다 아둘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가운데 자기가 다시 나라를 자기가 다시 찾고 자기 힘을 세우고 이런 거에 열심을 낸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반면에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쭉 공부해 왔는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자, 우리가 지금 무엇에 열심히 지금 내가 매진하고 있는가? 사울처럼 나를 위해서,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다윗은 지금 사울이 그 바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이제 불렀습니다. 에스겔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 지금 죄가 어떤 죄예요? 언약을 파괴한 죄잖아요. 그 죄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신다는 거예요. 머리에 돌리신다.
로마서 10장 이전에도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하여튼 열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뭐 공부도 잘하고 하여튼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열심히 안 하는 자들보다 더 좋은 게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경건의 시작이에요. 경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냥 내가 믿사오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겠다, 그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고 있는가, 그 지식을 날마다 찾으면서 그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복종치 않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3절에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자, 속죄한다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지금 기브온 거민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그래도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리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우린 돈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희생이 됐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한 복수를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걸 알아듣고서 아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했더니 5절에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셨어. 7. 그 핵심 멤버 그 자손의 7명만 내어달라는 거예요. 7명. 그 이스라엘의 그 7이라는 수는 그러니까 완전수. 그러니까 7명만 죽이면 그냥 그 위로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7명. 그래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그 자손의 7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그 율법의 이제 피해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살인하게 하는 게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다 뭐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7명만. 그러니까 7명만 그렇게 목매달아 죽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그 위로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이제 다윗이 우리를 받아주고 또 우리도 다윗에 대한 그런 이제 서로 간의 모정에 이제 그러한 이제 화해, 이제 그렇게 이제 약정을 이제 맺자고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그 언약을 파괴한 것이 사울이 잘못했지만 다윗이 지금 그들의 부탁을 이제 들어주게 되면 문제는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자, 요나단과 전에 또 맹세한 게 있어요. 요나단이 이제 어떤 맹세했냐면 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또 이 친족들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그러한 이제 약조를 이제 서로 했죠. 왜냐면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건데, 이 다윗이 지금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고 쫓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요나단이 도와준 겁니다. 도와주면서 이제 그런 언약을 이제 서로 맺은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울의 그 7 자식 가운데 이제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 그때 찾아다녔죠. 찾아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찾아서 이제 잘 후대해줬잖아요. 이 무비보셋은 아끼고 8절에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자, 이 7 이제 아들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부탁한 대로 이제 잡은 겁니다. 잡아가지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참,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병규 목사님 강에서는 이제 잘못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의 요나단 자식만 살려줄 게 아니고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은 사실은 기브온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뭐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했지만 사울이 그 언약을 깬 건데 이 사람들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그 자식들을 죽인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를 내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따 정리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찌됐든 이제 7을 이제 했는데 9절에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이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4월쯤 됩니다. 4월. 그래서 곡식 빼는 처음 날, 곡식 빼는 처음 날은 뭐냐면 그 첫 거를 바치는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을 드리고 무교절기가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첫 베는데 그때 이제 초실절,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이렇게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배기를 시작하는 때인데, 그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 말을 듣고서 다윗이 이제 7 그 자식들을 그렇게 이제 목매달아 죽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그래도 그 자식이 어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이제 리스바, 아야의 딸 이 리스바. 이 리스바가 누구냐면 이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첩인데 이 리스바 때문에 이 아브넬은 이제 군대 장관이고 이스보셋이 이제 그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 아야의 딸과 뭐 하여튼 썸씽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이제 불만을 아브넬에게 이제 토로한 거죠. 아브넬은 이제 실세였고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브넬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한 거죠. 뭐 사울의 첩도 이렇게 자기가 통관하고 그런 거기에서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불만을 토하면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바로 리스바입니다. 사울의 첩. 그런데 이 리스바의 리스바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목매달아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가가지고 낮에는 새가 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 시체에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처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이제 얘기했겠죠. 그 리스바가 그렇게 슬퍼하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 근데 사실 아무리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어도 적당히 매달아 놓고 빼서 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냥 매달아 둔 겁니다, 계속.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리스바가 계속 거기서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 그걸 이제 다윗에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다. 가시라. 이제 다윗이 좀 이제 아차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는 이게 참 물과 기름의 관계, 물과 기름의 관계. 예. 다윗이 아무리 마음이 넓고 사울을 용서해 준다 하지만 이거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예? 사람인지라 남아있는 겁니다. 그 무비보셋을 찾은 것도요, 어떤 주석가들은 뭐라 말하냐면 사실은 관심 없었어요. 사울의 식구들이 뭐 망하든지 죽든지 어떻게 관심 없었어요. 그랬는데 딱 생각에 정치적으로 그래도 사울을 따르던 사울 그래도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따르던 그런 세력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무비보셋을 잘 데려오면 좋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원수지간이었었는데 다윗이 참 그래도 살펴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브아 사람 말 듣고 7명 다 내어주고 싹 죽일 때는 언제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옆에서 울고 있으니 다시 또 이제 감동이 된 거죠. 내가 좀 너무했구나.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사울의 그 뼈, 시체, 그 다 묻어놨지만 그 에셀 나무에 그 길라 사람들이 거기다 묻어놨거든요. 근데 그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이제 거기서 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의 묻힌 곳으로 이제 이전한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감동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정치적이 다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좋은 의도로, 그렇게 아무리 원수지간이었지만 그래도 그걸 좀 돌아봐야죠. 역사는 어찌됐든 그런 일이 있었어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잘 화해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 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그리고 아까 7 그 죽은 목매달라 죽인 그 뼈들을 다 거두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비를 내리시게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과 사울 왕 둘 다 인간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족과 또 그 나라도 이렇게 징계를 받게 돼서 3년이나 기근이 오게 되고 또 그 자식들도 목매달라서 그렇게 죽게 되었지만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는 왕이었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화해와 용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사울의 뼈를 다시 찾고 하는 거, 그러나 그건 대단한 용서입니다. 왕으로서 최대한. 원래 그 시체 항상 그래요. 적대되는 그런 상대들은 아예 그 무덤까지 파가지고 아예 그냥 없애버립니다. 무덤도.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 찾아와요.
지금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세요. 내가 정치를 시작하려면 어디에 갑니까? 거기 분양하러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따른다. 이 사람의 정신. 그래가지고 뭐 노무현 뭐 박정희 뭐 다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그 분양한 데가 찾아가잖아요. 그게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 보세요. 충분히 그거 무시해도 됩니다. 사울에 그 갖다 놓으면 또 사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화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기근이 심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15절에 자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전쟁이 이제 있는데 이 전쟁도 또한 이제 언제 전쟁이 일어났는지는 시간이 나타나 있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었다라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네. 자, 이 피곤하다는 말을 왜 굳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때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까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고 또 군대도 이제 군대가 이제 그때보다 더 많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피곤했을까요? 이 피곤하다는 이 표현은 다윗도 한낱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다라는 거 인간.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뭐 다윗이 뭐 피곤치도 않고 뭐 잘 싸우고 지략이 뛰어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피곤한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젊더라도 보세요. 젊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 몸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힘이 없고 막 그냥 서 있기도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이 사무엘서의 결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16절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자, 이 상대는 가드 사람들인데 거인들 골리앗 그 비슷한 애들이 다 거기 널려 있어요. 걔네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지금 다윗이 밧세바 사건 있을 때는 전쟁에 가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때 그래서 이제 사고 쳤는데 근데 지금은 다윗이 전쟁에 직접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윗이 이때는 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피곤하지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뭐라 하냐면 이제 왕은 우리와 이 전쟁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왕기상 11장 30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 등불은 다시 말하면 빛,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 성막에 보면은 떡상 옆에 이 등대가 있어요. 등대. 그건 꺼트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그걸 늘 항상 불을 켜놔야 되는 거예요. 등대. 이스라엘의 그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등대와 같은 그러한 분이 바로 다윗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등대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등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나가지고 특별해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사무엘서는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등불. 이스라엘을 끄지 않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냐면, 사무엘상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면,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예요. 엘리 앞에 있을 때.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원에 누웠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 이 하나님의 등불. 지금 실상은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엘리가 눈이 어둡다. 이 눈 어두운 거는 나이가 들어서 다시 눈 어두운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깜깜해졌다는 상태예요. 그 아들들이 막 성전 봉사하는 여자들 막 강간하고 막 제사함을 자기대로 막 가져가고 갈취하고 아주 그냥 말씀이 희귀한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온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멀리 떠난 가운데서, 그런데 자, 하나님이 등불을 아직 끄지 않았다. 끄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등불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등불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다음 주에 볼 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다. 자, 아비새는 누가 등불이라 그래요? 다윗이 우리 등불입니다. 왕이시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싸움 나오지 마세요 했는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시다. 우리는 그 빛의 자녀, 빛의 자녀. 우리도 다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등불로서 우리를 켜주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어둠을 밝히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등불은 단순히 그냥 어둠을 밝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흑암, 완전히 죽음, 그러한 가운데서 생명, 그 생명의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의 빛, 구원의 빛.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오면 18절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자, 이 골리앗의 아우 동생 나오죠. 동생 라흐미. 그 자의 창자로 배틀째 갖다더라. 어마무시한 자들의 거인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 육손, 말로만 듣던 육손, 그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등장한 육손, 손가락 하나 더 있어, 발가락 하나 더 있고, 엄청나게 이런 장대한 이런 자의 소생인데,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울이 그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3년이라는 그 기근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언약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운데에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그러한 원수들의 뼈를 다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줬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그러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왕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22장에는 이제 찬송, 찬양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23장 또 24장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 인구조사,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징계를 받게 되죠.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또 진리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출중하고 또 열방의 왕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잘난 그러한 사울을 원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내면서